민수기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내용 전체를 다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건 아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반역한 자들에게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기 앞에 계속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팡이에 싹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시험과 문제가 닥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 우리는 그걸 봐야지 어려운 것만 보시면 그 어려움을 허덕여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고라의 반역 이야기가 세 가지의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역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땅이 벌어져서 즉 지진이 일어나서 불과 함께 심판되는 일들이 있었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들에게 또 불평을 인해서 연병을 통해 향로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을 싸는 그러한 판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소에서 쓰이는 그 향로를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일반 시체가 있고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갖고 나왔을 때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냐며 그리고 연병을 죽은 자와 산자 가운데서
그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아론과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까지는 자기네들이 반역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백성들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옛날 고대에 왕들이 갖고 있던 그 규와 같습니다. 즉 지도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지팡이로부터 권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지파를 또한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가 어느 지파이냐? 레위 지파였고, 그리고 아론의 이름을 새겨서 거기에 이제 싹이 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죽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증거의 막 앞에 갖다 놓고 하루 동안 갖다 놓고 모세가 들어가서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서 갖고 나왔고,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살구나무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나무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알몬드, 우리가 아는 아침에 견과를 드시는 아몬드 나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샤케드라고 해서 파수꾼이다, 혹은 잠에서 깨어있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흉년이 들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고, 자기 막내 아들이었던, 물론 베냐민이 있었지만 잃어버렸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그 일을 모르고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흉년 가운데서도 구할 수 있는 최상품들을 보냈는 그 토산물 중에 같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복숭아, 오늘 본문의 살구나무, 영어로 얘기하면 알몬드,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토산물 중에 같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특산물로 애굽의 아들들에게 맡겨서 보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께 나온 지도자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었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다 향로 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다 타 죽고, 그 향로를 걷어들이고 또한 볼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놓고, 오늘 다시 그 아론의 지휘권, 권위에 대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이미 아론에게 명령했고,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오실 중보자의 모습을 예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으로서, 이 아론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팡이 사건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임을,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시비를, 종지부를 찍어서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줍니다. 이 살구나무에 교훈이 있습니다. 알몬드 나무에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직무나 권위를 드러내는데,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콜링 부르실 때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거기에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몬드 나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지키다, 아까 말씀드렸죠. 샤케드, 즉 이 아몬드에 대한, 살구나무에 대한 그 의미, 파수꾼, 지킨다, 지켜본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 살구나무 형상을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지켜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일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가운데 나오는 행위 언약이 아닌, 즉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사람을 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보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시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확신하셨고 책임지시고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아무도 믿지 않을 거 하나님도 아셨어요. 예레미야도 강팍한 이스라엘의 심령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하지만 왕이나 고관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예언을 한다고 미움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그 위치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고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오늘 아론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즉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아론의 대제사장 직위 역시, 그 직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앞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때로는 아니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지성소 나아갈 때마다 목숨을 걸고 나가야 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함을, 하나님의 승리를 도구로서 함께 맛봤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번 주 암송한 것처럼 이삭에게,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긴 하지만 그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죽어있는 그 지팡이, 거기에 살구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지켜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함께 나누시겠지만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소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그 지성소 막을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는 금 등대가 있습니다. 빛을 비춘. 그리고 좌우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금 등대의 모습, 33절에 나오죠. 이 가지가 살구꽃 형상, 즉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의 잔과
잔셋과 꽃받침, 살구 형상의 잔셋,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같게 할지며, 결국 아몬드 나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건지 나오실 거예요. 이 살구꽃 형상의 등대를 통해서 그 어두운 성소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의 모양인 것을 얘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떡상, 즉 금향단이 휘장에 있고 좌우에 금 등대와 떡상이 있어서, 그 떡상은 뭐죠? 이스라엘 12지파에 떡이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늘 지켜보시고 비춰주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구약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성막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고 있고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아몬드 나무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그 성소에서 늘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했고, 향기를 내게 하셨고, 떡상을 통해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이러한 것을 성소에서 섬길 때 저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했고, 우리에게 오늘도 전능자의 능력 앞에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았지만 열매가 맺고 그 전에 꽃이 피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과 같은 나무로 하나님은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병 가운데 죽었던 그러한 15,000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듭적인 권위에 대한 불평과 인신공격, 여기에서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후에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라라는 것이에요. 반역한 자들은 죽어야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저들의 불평과 원망이나 인신공격이 이러한 3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중간부터 있습니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전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고, 지도자를 세우자고 그랬고, 너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냐?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막 이렇게 비교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죽사오니.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동네에 안 살아서 그 달동네 산꼭대기 그쪽에 살아서 가끔 이 무식한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술 한잔 걸치시고 혹은 애들 쥐잡듯이 잡을 때 이 찢어 죽일 놈들 그러고 막 그냥 막 지금 생각해도 오싹한 얘기들을,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막 난리 날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 나오는 말이 살겠다가 아니라 다 죽겠다예요. 삶이 비참했고, 그 공동 화장실 쓰겠다고 아침 되면 한 20-30명씩 한 3칸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쫙 줄을 서 있어요. 휴지 이렇게 말아가지고. 휴지 있으면 좀 괜찮죠. 신문지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도 하셨던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언어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눈앞에서 250명이나 고라의 자손들이 지진으로 죽어도 두려움은 가졌겠지만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닥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이 아몬드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그 레위 지파 아론의 이름이 쓰여 있는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저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내 편리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기고만장해지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게 되려고 하고, 다들 골목대장하고 싶어하고, 다들 너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나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반역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순간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성소가 아니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제사장 필요 없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권위, 즉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사람에게 부여한 권위를 사람들이 순복하느냐 순복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많은 목사들이 성도님들을 좀 컨트롤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많이 써요. 저는 그 의도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반역했을 때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앞으로 볼 18장의 말씀에도 보면 저들이 이제는 레위 지파와 아론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고 거룩한 지파로 인정했을 때 저들이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이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후원하는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번 주 새벽 예배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나눴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장로들에 대해서 말할 때, 즉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인정하고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단지 젊은 자가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최진 목사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앞에서, 그래서 바울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디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리교는 감독이 있죠. 오늘날 목사와 장로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돼요. 그러므로 직분이 스스로가 스스로가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장로와 목사가 돼야 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권면하지 않고,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고는 권위가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슬러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책망받는 것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분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것을 끌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주 금요 설교와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삶과 똑같이 가는지 저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이냐, 참 성도이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판단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가 요즘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왜 공부를 하냐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걸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모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지도자나 어떤 사람이 설교나 세미나 했던 것을 제가 요즘 조금씩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봐요. 오늘도 어떤 유명한 목회자는 아닌데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을 앞에만 약간 들어봤어요. 일반 평신도가 성경 가르치는 것은 사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어도 이것을 바르게 권면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신학적인 과정들을 겪어서도 잘 해석 못하는데, 그런 경험 없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집중해서 좀 보고, 혹시 그것이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권위와 이 권세를 드러내고 휘두르는데 이유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해요.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으면 거짓 목사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게 바른 교훈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면 그 지도자에게 그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딸을 제물로 갖다 바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도 문제가 있고, 성도들도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 잘못된 권위에 순종해요. 두 번째로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반역할 때, 불평할 때, 인신공격할 때 두 사람의 행동이 어떻죠? 엎드렸어요.
자신들이 변명하지 않더라고요. 자신들이 그 권위를 대항하는 우둔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이름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엎드렸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지도자 입장에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그 반역을 접할 때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의무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먼저 이 반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디도서의 말씀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쪽 편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한 단어와 그 한 문장을 쏙 빼서 숫자로 연결시키고 증거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묘막측하다, 새로운 거다, 그러니까 쉽게 속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아몬드의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한 것은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아론이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세상의 지도자와 달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가 권위를 입증하려 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 늘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담임 목사든 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신 권위 앞에서, 주신 사명 앞에서 바른 교훈을 권면하려고 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려 하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지, 이 권위를 주장하려는 게 먼저 되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을 때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이하에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의 진짜 실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은 모형입니다. 방주도 구원의 모형이고, 여러 가지, 성막도 천국의 모형이고, 그러므로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지금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지만 메시아라는 그 모형을,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점에서 아론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세상이 악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것이 완벽한 성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과 지금 시대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의 점검을 통해서 말씀 속에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을 거부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대로 망하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제 알겠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겠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인지. 그래서 아론이 레위 지파여야 하고, 아론이 진짜 제사장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알라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아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불안정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론도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죄를 지을지 않으시는, 죄를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믿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다른 게 이거죠.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컨디션이 동일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제사장 대신 완전한 그 대제사장에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찢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좀 전에 찬양 부르셨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탄식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너무 개의치 마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묶여 있지 마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지, 그래서 대제사장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망할 존재가 아니라 감사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소망교회에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응하며 그 권위 앞에 나아가실 때 소망교회의 소망은 결코 사탄이, 세상 사람이, 환경이 변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소망교회에 참된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권위 앞에서 순응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오늘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그 막대기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가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가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복된
한날 되셔서 우리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응해 나아갈 때 그 길이 복된 길이고, 비록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어도 천국 가는 길이고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사람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 되어서 소망교회 복음의 사역과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을 그치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소망교회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과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원망과 판단과 하나님,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서는 모세와 아론처럼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인신공격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오늘 그 심판을 통해서 저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때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메마른 돌처럼 단단한 이 돌밭 같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지게 하시고 기경되어서 갈아 엎어지게 하셔서 주님, 그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새벽에 이슬을 통해서 주님이 심으시고 주님께서 햇빛과 공기로 공급하셔서 주님 자라게 하시고 종국에는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님, 잠시 센 바람이 분다 해서, 잠시 어둠이 찾아온다 해서 결단코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주저앉아 있다면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백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 심판하셔서 최후에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을 세우셨고 연병이 그쳤고 결국 그의 막대기가 아몬드 열매를 맺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소망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하고 험난한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경계하고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될 리더가 누구인지,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믿는지, 우상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소망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도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